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26절로 40절까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다 같이 읽습니다.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4장 26절로 40절에 있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 품위 있고 질서 있게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12장, 13장, 여기 14장에 이르기까지 은사에 대한 문제를 다루는 것은 그만큼 16장에 걸친 고린도전서의 3장에 걸쳐서 은사를 다루는 것은 고린도 교회의 다른 문제만큼이나 은사의 문제가 심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초대교회에 다른 여러 교회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은사들을 주셨지만 남다른 은사를 받은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린도 교회가 받은 은사 때문에 교회의 덕을 세우고 사람의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교회 은사 때문에 교회에 또 다른 큰 문제를 일으켰는데 그 문제의 원인은 우리가 계속해서 나눴던 것처럼 이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왔던 잘못된 이단의 그릇된 가르침에 빠진 일부의 성도들이 특별히 열광주의적인 성령파라고도 하는 성령주의자들이 지나치게 영적인 것을 강조했는데 그 지나치게 영적인 것을 강조한 것 중에 하나는 대표적인 것은 방언이나 예언이었습니다. 그 잘못된 여기 방언이나 예언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후반에도 나누겠지만 지나치게 예언을 강조하고 지나치게 이 방언을 강조하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이 방언이나 예언과 같은 영적인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우월감에 빠져서 예배 중에 그것을 막 떠들어대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이런 영적인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 위화감과 열등감에 빠진 것이 고린도 교회의 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26절에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받은 은사를 예배 가운데 어떻게 사용하라고 가르치고 있는가. 26절 다시 한번 보시면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여기 말씀해 보니까 물론 초대교회 1세기에는 우리 같은 예배 폼은 아니었지만 여기 찬송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이 당시의 찬송은 시편 찬송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 한국교회 중에 뭐 개혁주의를 이렇게 아주 추구하는 이런 극단적인 개혁주의자들은 지금도 다른 찬송 부르지 않고
시편 찬송이 시중에 보면 따로 나와 있습니다. 그 찬송만 부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하튼 여기에 이 말하는 찬송시도 역시 시편의 찬송들을 부르는 것하고,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는 것도 예배 가운데 있었고, 또 예언을 하는 것도 있었고, 방언을 하는 것도 있었고, 통역하는 것도 있었고, 지금과 같은 예배 폼은 아니지만 1세기에도 초대교회 안에도 그 당시에 그 문화를 담은 예배가 있었습니다. 또 뭐 이런 실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여자들은 머리에 베일을 써야 된다는 거, 남자들은 탈릿을 써서는 안 되는 거, 뭐 이런 것까지 예배의 폼들이 갖춰져 있던 것을 우리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찬송도 있고 말씀의 가르침도 있고 계시도 있고 방언도 있고 통역함도 있지만 이 모든 것 가운데 덕을 세워라. 모든 것 가운데 덕을 세워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뭐 찬송, 방언, 통역, 예언, 계시 이런 모든 것들을 인정하면서 덕을 세우라고 이야기했느냐? 여기 27절 말씀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을 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 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여기 방언이나 예언이나 이런 은사들이 지나치게 한면으로 치우친 면이 있었지만 사도 바울이 그렇다고 해서 방언을 무시하거나 예언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어저께도 나눴던 것처럼 뭐 앞에 일어날 여러 가지 뭐 사도행전 17장 18장에 나와 있던 것처럼 아가버가 흉년을 예언했던 것처럼 그런 것만이 예언이 아니라 시대적인 배경, 환경, 사건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하고 적용하고 그 모든 환경과 사건과 상황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드러내는 그것을 예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방언도 무시하지 않고 계시도 무시하지 않고 예언함도 무시하지 않고 통역도 무시하지 않지만 여기에 중요한 몇 가지 말이 있습니다. 차례를 따라하고 또 여기 말씀하는 것처럼 차례를 따라할 뿐만 아니라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차례를 따라 하나씩 그리고 33절에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다. 실제로 고린도에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나눴던 것처럼 여기저기서 방언하는 사람들은 방언으로 떠들어대고 예언하는 사람은 예언으로 막 떠들어대니까 예배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와 같은 폼은 아니겠지만 그러니까 글로의 집으로부터 사람들이 여기 바울에게 찾아와서 도무지 고린도 교회에 지금 예배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웅성웅성 떠들어대고 말하고 그러니까 예배가 예배답게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방언이나 예언을 나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씩 또 차례대로 해라.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질서의 하나님이 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언이나 방언 이런 은사들을 가지고 덕을 세우고 질서 있게 하라.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오늘 고린도 교회는 좋은 은사 또 성령의 은사를 받았지만 그 질서를 귀한 은사를 질서 있게 또 그 은사를 대하는 태도에 그릇됨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은사가 받지 않은 것보다 못한 만큼 그렇게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왜 고린도 교회의 문제이겠습니까? 오늘 여기 나오신 새벽 기도에 나오신 분들은 다 은사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다 은사를 받은 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다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여기 말씀처럼 차례대로 한 사람씩,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다. 받은 은사를 사람에게 덕을 세우기 위하여, 교회에 덕을 세우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어서 질서 있게, 오늘 여기 제목처럼 품위 있게 사용하는 것이 올바른 은사의 사용법임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꼭 우리가 갖추고 있는 이 예배 폼 속에만 질서 있게 은사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예배, 큐티라든지 개인 경건 생활이라든지 거기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를 질서 있게, 신앙도 질서 있게 하는 것이고, 또 우리 삶으로 드리는 예배 가운데에도 어느 것 한 면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질서 있게, 품위 있게, 그리고 정말 우리가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이 폼을 갖춘 예배뿐만 아니라 공동체 생활 안에서도 자기가 받은 은사를 질서 있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가령 예를 들면 우리 교회 안에 다양한 은사가 있지만 내가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목사님을 무시한다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 무시하고 그냥 함부로 누구를 권면한다거나 함부로 가르친다거나, 이것도 질서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교회 안에 질서를 따라서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다. 하나님, 오늘 이 하루 동안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 삶에 있어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모든 예배가 품위 있고 질서 있게 예배를 드리게 하시되, 모든 신앙도 질서 있게 또 품위 있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저희 신앙생활이 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이 하루도 간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드리는 모든 예배가 품위 있고 질서 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은사에 대한 마지막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어떻게 은사를 사용해야 되는가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데, 36절에 다시 한번 눈여겨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노니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여기 36절에서 38절 은사에 대한 사도 바울의 마지막 가르침은 어떤 것이냐면, 한마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들만 특별하다고 인식하지 못하도록 충고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는 특별히 여기 열광주의적인 성령파들이 방언이나 예언과 같은 영적인 은사들, 이런 영적인 은사들을 받은 사람들이 특별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예배 가운데도 그냥 소란스럽게 방언으로 떠들어대고 소란스럽게 계시받은 말씀을 떠들어댄 이것이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그들만 특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는 특별한 은사는 없습니다. 특별한 사람도 없습니다. 특별한 직분도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자꾸 특별한이라는 거, 특별한이라는 말을 쓰는 거, 이거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교회에 어디 특별한 직분이 있고 특별한 은사가 있고 특별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특별하다고 생각한 일부의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귀한 것을 받고도 열등감에 빠지기도 하고 우월감에 빠지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도 다 같은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도 다 귀한 것이고 또 하나님께 부름받은 소명받은 사람들도 다 귀한 것이지, 특별한 사람, 특별한 직분, 특별한 뭐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자꾸 특별하다는 말을 많이 쓸 때 그때부터 교회는 질서가 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이 이 귀한 은사를 받고도 교회에 덕을 세우지 못하고 사람에게 덕을 세우지 못했던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가르침 같지만 하나님께서 1차적으로는 이 서신을 받는 수신자였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거, 이거 버리라고 하는 것처럼 오늘 이 하루 동안 우리도 모르게 내가 특별한 은사를 받았다고 여기는 그런 사람도 없지 않아 있고, 혹은 그런 사람은 참 특별한 은사를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열등의식도, 신앙적인 열등의식도 우리가 버려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받고, 또 여기 받은 은사를 제한하지도 말고 은사를 품위 있고 질서 있게
사용하는 것이 올바른 것임을 사도 바울은 은사를 정리하면서 고린도 교회에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 동안 하나님 주신 은사로 인해서 내가 특별하다는 우월감이나 아니면 누구는 특별하다는 신앙적인 열등감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주신 은사를 제한하지도 말고 품위 있고 질서 있게 우리 교회 안에 받은 은사들을 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의 소원이 저와 여러분들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고 또 특별히 우리 새가족들, 우리 성도들과 지속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도록 또 구역 모임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새가족들이 예배에 사모하며 말씀을 듣는 가운데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한우진, 이지선, 김성호, 한승희, 김지만, 최소연 여러분 같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태신자들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우리 성도들이 품고 또 어려운 시간이 있지만 우리 성도들이 전도하는 일, 영혼 구령하는 일에 마음을 같이 하고 또 우리 전혀 모르는 이런 밖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신앙적으로 나태해지고 가라앉아 있는 성도들도 우리가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될 그런 대상들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신앙적으로 이렇게 가라앉아 있는 분들도 잘 인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같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이진영 집사님 어머니 장례 예배, 발인 예배와 또 하간 예배가 있는데 모든 예배도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어지고 상중에 있는 우리 이진영 집사님 이루하여 주시고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 그 가족 믿지 않는 가족들이 다 전도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이 시간 좀 집중적으로 기도해 주시고 수술받은 손효진 집사님 깨끗하게 회복되어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몇 가지 제목을 놓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아버지 하나님의 질서의 하나님 되시며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질서의 하나님을 따라 우리의 신앙생활이 질서 있게 우리 공동체 생활이 질서 있게 우리 개인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신앙의 질서가 세워지는 아버지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어느 것 하나의 치우침이 없이 아버지 하나님의 균형 있게 아버지 하나님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균형 있는 아버지 공동체가 되어줄 수 있게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봅니다. 우리 시간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간절히 간구하는 것은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은사를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것 다 버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내가 받은 은사도 귀하고 다른 사람이 받은 은사도 귀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귀한 사람인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장례 중에 있는 이진영 집사님 가정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 발인 예배 또 하간 예배도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어지게 도와주시고 수술받은 손효진 집사님 건강하게 아버지 하나님의 수술 부위가 아물 수 있게 도와주시고 회복의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가르침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읽는 우리들에게도 귀한 가르침을 주셨사오니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질서 있고 균형 있는 신앙생활 되게 도와주시되 개인의 신앙뿐만 아니라 우리가 속한 이 공동체에도 신앙의 질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또 모든 교회 생활에 질서가 있게 하여 주시고 공동체의 균형 있게 치우침이 없는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또 질서 있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매주마다 다양한 예배를 올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특별한 은사를 받은 사람도 없고 특별한 사람도 없고 특별한 직분도 없음을 우리가 꼭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다 귀한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고 다 귀한 사람들이고 다 귀한 직분임을 우리가 인정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 동안 하나님 우리 성도들 붙들어 주실 때 특별히 어머니를 먼저 천국에 보낸 이진영 집사님 또 아버지의 그 마음을 단단히 붙잡아 주시고 오늘 발인 예배와 하간 예배 모든 장례 예배 가운데에도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런 기회를 통해서 믿지 않는 그 가정 가운데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릴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수술받은 손효진 집사님 건강하게 회복되어지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 교회에 이제 새롭게 등록한 분들 한 분 한 분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저들이 구역 안에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또 말씀을 들을 때마다 믿음이 잘 성장할 수 있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들 성도들이 품고 기도하는 태신자들 전도의 문이 열릴 수 있게 도와주시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구령의 열정을 포기하지 않게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성령 충만하게 하실 것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만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대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오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